자, 오늘은 2023년도 7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그 말씀을 짧으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저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의 제목이 축복을 빌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축복을 빌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회개를 모르는 교인들. 현대 교인들은 회개를 할 줄 몰라요.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뭐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범이 나에게 주세요. 그 기도밖에는 없다니. 그래서 회개를 모르는 교인들, 서로 구하기 전에 받을 그릇부터 깨끗이 씻으라. 뭘 달라고 하기 전에 그 주실 것을 담아놓을 너희의 심령을 좀 씻어라. 그 얘기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뭐 부유한 집에는 무슨 철이 쓰는 거, 귀 쓰는 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릇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서로 구하기 전에 그릇부터 깨끗이 씻으라. 너희가 귀 쓰는 그릇이 되든 천이 쓰는 그릇이 되든 씻어라 하는 겁니다. 서론 첫 번째, 물질을 구하기 전에 너희 심령부터 회개하라. 우리가 흔히들 물질, 돈, 이 세상에서 보이는 소망, 이걸 많이 구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가 구하려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주세요 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그러주실 거 아니까.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구하려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 물질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서 자기 목에 힘주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데에 그 물질을 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거기서 두 구절만 밑으로 내려가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만 지키고 율법보다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지지난주 2주 전에 설교가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설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 또는 헤롯의 누룩,
이건 이제 같은 성경인데요. 마가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의 믿음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귀족들이 믿는 거예요. 그 사두개파의 특징이 부활은 없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왕이니까 왕족과 귀족들이 다 같이 믿는 그 사두개파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게 same,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룩은 빵 또는 떡, 빵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반죽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반죽이 요만했던 게 점점 부풀어갖고 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는 표적을 구하는데 어떻게? 물질이 막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돈벼락 맞는 표적, 횡재하는 표적, 그런 것만 구하는 거야. 그 표적이 그 돈을 갖다 크게 벌게끔 만드는 그것이 바로 누룩이다. 누룩. 떡 반죽 안에 들어간 누룩. 그런데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 기적을 좋아하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일으켜야 진짜 선지자야. 병 고침이 없으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방언할 줄 모르면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기적을 좋아하십니까? 표적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헤롯의 누룩에 감염된 사람이야.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만 감염이 아니라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에 감염되면 이거 도리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 또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표적을 구하는 게 왜 누룩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땡!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야. 마귀도 병을 고친다 그랬어.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고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마귀도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저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기사와 표적, 기적을 일으킨 것을 갖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 지말에는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키는데 어떤 거를 미혹시키느냐? 표적입니다. 어떤 거를 미혹시키느냐?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분명히 미리 얘기해놨어.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딱 얘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보시니까 진리의 말씀보다 기적과 표적을 더 좋아하고 믿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의 임함, 이건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귀신도 사단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서론 구하기 전에 받을 그릇부터 깨끗이 씻으라. 두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환난 날의 재앙과 큰 환난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나타나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건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거 안 보여주면 못 믿죠.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한테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환난 날의 재앙과 큰 환난이다. 마태복음 1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그래서 온역이 일어난 거예요. 온역이 코비드-19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파돼서. 이거는 시편 91편 보면 극한 연병,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겁니다. 뭐 어느 동네에, 어느 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또한 누가복음 21장 35절 거기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코비드-19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걸리고 바이든도 걸리고 심지어 그 약 먹고 어떻게 고치긴 고쳤지만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안 믿어. 또 어쩌자는 건데. 환난 날에 환난 속에서 멸망당한 거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이 세대란 어떤 세대냐?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 얼마나 악하길래 악한 세대라고 하느냐? 초등학생, 애기들이야. 초등학생, 촉법소년,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갖다 막 때려! 머리카락을 잡고서 막 끌고 다녀! 그걸 막 따지고 그랬더니만 학부모가 학생 인권 침해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들먹거리면서 그 교사를 갖다가 막 그냥 악성 민원을 제기해. 그래가지고서는 자살해. 근심하다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 심적인 그냥 압박이 심했으면 죽었겠냐고. 교대 나와갖고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된지 2년차 선생님이 죽어서 자살했어. 그랬더니만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어저께 종로 보신각, 종로 3가에 그 선생님들이 모여갖고 그냥 3,000명이 모여서 막 그냥 막 대모하고 그러는 거야. 왜? 얼마나 악하면은 선생을 펴냐고. 악하면 끝이 뭔지 아십니까? 지 부모를 패는 거야. 부모를 죽이는 거야. 분, 임금입니다. 임금. 분, 사, 스승사자. 부, 아비부자. 군사부 일체야. 그 군사부 일체, 그 군사부 일체는 그림자도 안 밟어. 내 발로, 그분의 그림자를 밟어? 못 밟습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심하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런 예전, 예와 또 충과 표를 갖다가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근데 악하기가 이제는 끝이 없어. 얼마나 음란하냐?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잉태된 아기는 어떻게 애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출생신고도 안 하고 나와서 죽여버려. 그게 지금 발표낸 것만 해도 1,800명 아기가 사라졌어. 그래서 수사를 갖다 통해서 그러니까 1,000명까지는 어떻게 어느 집에 누가 아기를 낳았다. 근데 아기 나갔고 어떻게 출생신고도 없고 사망신고도 없는 거야. 태어난 것만 자료만 있고. 거기도 어떻게 산부인과 이외에 조산소 또는 집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이건 뭐 자료가 없는 거야. 근데 지 몸으로 지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 그걸 죽여! 뭐를 위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죽여? 응? 지금 세상에 그러고 있대요. 근데 그런 세상에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돈을 막 부어줄까? 바리새인 누를까? 헤롯의 누를 막 보여줘? 부어줘? 얼마나 폐악하냐? 듣기가 좀 껄끄럽지만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음란하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애기를 죽였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냉장고에다가 올려. 아니 무슨 뭐 고등어 생선이야? 애기를 냉장고에 2년 3년 동안 이사할 때도 너무 그냥 다 그냥 끌고 다니는 그다음 나는 밖에 가고 그래갖고 수원 발칵까지 뒤집혔어. 이제 국회에서는 영아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입법 청원이 올라갔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충성을 다하고 힘을 주시니까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슈퍼가 이렇게 번성하게 도와주세요. 들어줄까? 그거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해라. 물론 그렇다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피할 방법은 없단 말인가? 도망칠 방법은 없단 말인가? 시편 91편 2절에 보시면 시편 91편 하면 코비드-19이야. 그런데 그 코비드-19 극한 전염병과 또 뭐가 있어? 새 사냥꾼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마지막 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이 떨어지는데 재앙과 큰 하늘이 막 떨어지는데 과연 피할 곳이 없냐? 시편 91편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또 나의 다리요 반석이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시편 91편이 나왔으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장막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또는 장막 아래 거하리로다.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을 하니. 그러면서 뭐 낮에 흐르는 사이가 뭐 밤에 흐르는 모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시면 극한 연병이 저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가 누가 저가 새 사냥꾼에서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근데 저가 누구냐 이게? 장소로서는 이 세상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다. 뭐에서 피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의 재앙과 큰 환난, 환난 날의 요나의 표적, 그 표적에서 도망칠 방법이라는 건 없어. 다시 도망가봐. 다시까지 안 쫓아오시겠어? 하나님이 배를 뒤집지. 누가복음 21장 35절 보시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피할 방법은 없단 말인가? 본론 첫 번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으라. 시편 91편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렇다면 지존자는 누군가?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높이 들려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지존자야. 그건 뭐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아들, 이 지극히 존귀한 자로 높이 들려서. 그게 어디요? 사장 되는 거예요? 부장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두 번째, 그렇다면 부하로 높이 들려서 승천 휴거, 부하로 높이 들려서 지극하게 존귀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곳이란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러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쁜 게 왜 지존자의 은밀한 곳만 우리는 설교해.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만 우리는 조금씩 밝혀내면서 마지막 때 세상 교회는 돈 벌어라, 축복받아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소망을 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삼는데 말씀 구절구절이 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야. 은밀한 그 비밀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었다. 천국의 비밀이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그 영광이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3절 4절에 보시면 이것을 읽으면 곧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 콧구멍 속에 겨드랑이 속에 아무리 뒤져봐라. 나오나? 안 나온다. 이런 것은 시라고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성경 속에 감춘 영생의 비밀을 모른다면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3년 7월 16일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참조. 본론 두 번째, 본론 그렇다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피할 방법은 없단 말인가? 두 번째, 장소가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피할 수 있다.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의 비밀. 거기가 피할 장소야.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지구 밖을, 지구를 떠나는 거야. 지구를 떠났다가 지구가 완전 불바다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거야.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피난 가라는 겁니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또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시편 2편 12절 참조. 진노란 또는 분노란 핵전쟁, 멸망의 미운 물건이 사용되어지는 핵전쟁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니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김정은이가 막 그냥 550km 막 그냥 탄도미사일을 쏘고, 탄도미사일만이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요리조리 피해서 막 그냥 조종 막 그냥 운전을 하는 것처럼 요리조리 피해서 다니는 게 그게 바로 순항미사일이야. 그걸 또 막 쏘고 우리나라에는 켄터키 핵 잠수함이 막 들어가 있고 핵을 쓰는 거야. 핵을 멸망의 가장 것이 한반도에서도 중국 남중국해에서도 저 우크라이나에서도 저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도 세계 곳곳이 다 어디를 피할 건데 캐나다도요. 어디를 피할 건데 뉴질랜드요. 거기 떨어져. 어디로 피해야 돼? 공중으로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의 계곡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목소리같이 올라간 사람만 피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떡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물질, 축복, 돈 이런 거 찾을 때가 아닙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찾아. 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여기라. 먹을 거 있으면 돼. 입을 거 있으면 돼. 근데 입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먹을 만한 것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 입맛에 내 입맛에 입맛 없는 거 그냥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맛 땡기는 거, 킹크랩 같은 거, 뭐 입맛 땡기는 거, 이런 거 막 그냥 뭐 한 사발에 막 그냥 10몇만 원씩 하는 이런 거 찾으면 그거 먹을 것이 없는. 그러면 안 돼. 그냥 배만 채우고 몸도 아니고 가리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이야. 그러면 그거야 그거. 그러므로 지금은 떡 또는 물질적 축복 또는 누룩 이 떡을 구할 때가 아니다. 왜냐? 회개와 함께 영생하는 빛을 지금 간절히 구해야 할 때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왜? 그들이 와서 세례받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누가? 세례받는. 아까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얘기야. 결론 첫 번째, 임박한 진노란 뭐냐?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3절. 말세는 재물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 재물이 막 썩었어, 녹이 슬었어. 녹슬었어. 필요 없는 걸 너희가 쌓아놓고 필요 없는 걸 막 구해갖고 그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라. 이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임박한 진노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참조, 야고보서 5장 3절 참조.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녹시 너희의 금과 은, 돈, 통장, 주식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잠깐 밝혔는데 누룩이란 땅을 만드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으로 물질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기사, 표적, 큰 물질적 축복을 일으키는 표적을 의미한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참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누가 그의 약속, 그 약속을 갖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새 예루살렘 성, 천성, 그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높이 2200km, 12000 스타디온 위에 쳐 있는 그 장막.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오존층.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큰 홍수와 서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지금 1만 명 이상이 폭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열흘 전에 미국의 동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또 곳곳에 홍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10조, 미국 동북부 지역에는 10조 원에 가까운 피해가 우리나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2021년도인가요? 2년 전인가요? 56일 동안 장장 2달 가까이 장마가 계속되는 거야. 견딜 재감이 없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너희가 이 세대를 갖다가 구별할 수 없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 어떻게 해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들려진다. 들을 귀가 생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마지막 때 지금 이 세대는 섣을 지고 불술에 들어가는 것처럼 온통 재앙과 요나의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디 회개하셔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등잔 속에 기름이 다하여 꺼져갑니다. 등잔 속에 기름이 다하여 꺼져가니까 아이서 뭐 트로트 가서 공연하는데 쫓아다니고 주일날 주일 성수 필요 없구나. 등잔 속에 기름이 꺼져가니까 낚시하러 다니고 등산하러 다니고 등잔 속에 기름이 다하니까 그릇에 따로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등잔 안에 기름을 들이부으면 신랑이 거기 오는 그 기간 동안 마지막 때 일들이 다 환하게 들이밝혀져서 보인다는 겁니다. 축복을 빌기 전에, 표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진짜 구원, 진짜 표적을 꼭 성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